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 끝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최고 가는 왕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다윗만큼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다 기도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냈는데요. 오늘 시편 70편에 보니까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딱 한 가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지금 내가 당한 문제와 어려움이 크고 무서운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문제보다 하나님의 개입을 더 중요하게 보고 크게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와 사건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70편의 기도는 긴급한 기도,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로 위기의 상황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뭔가 내가 영적으로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갈망이 내 마음에서 떠났을 때, 그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과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당한 문제와 어려움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당한 문제는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다윗은 어려움 당했을 때 주님이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실패가 성공의 과정이 되어집니다. 혹시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게 실패의 지름길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공의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가령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와 이 위기가 하나님의 개입 속에 있다면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속히 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하 아하 이거 무슨 소리냐? 비웃는 소리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사람의 조롱과 원수들의 조롱이 있지만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당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참 재밌는 것은 회복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요. 형들이 요셉을 버리고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안 버려줬으면 요셉이 세계복음화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애굽의 한 복판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요셉에게 찾아왔을까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충성을 다해가지고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버렸거든요. 그 과정도 마찬가지죠.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 속에 넣지 않았다면 요셉이 저 왕궁으로 가는 지름길을 타고 갈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그 관원장이 너무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풀려나면서 요셉의 부탁이 하나 뭐냐? 제발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 억울한 상황과 그 순간이, 그 위기와 문제가 요셉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죠. 그래서 바로 왕이 악몽을 꾸고 괴로워할 때 요셉이 그때 애굽의 그 정치 한복판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문제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가 응답으로 바뀌어졌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걸 해결해 줍니다. 그 배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는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 기회와 응답이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고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 세 번째, 부끄러움을 당하는 쪽이 그럼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쪽은 원수가 된다. 문제가 사람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 때문에 문제 당했죠.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또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때문에 우리가 웃고 좋아하고 그러면 사람 가려서 사귀고 사람 가려서 받고 그 말입니까? 아니요.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문제를 일으킨 통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통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면 된다. 꼭 기억하시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과정들,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절대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사람으로 인해 즐거워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온 문제,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어 보면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사람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우리가 속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서 그 문제를 또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셔서 일들을 정리하고 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다. 오늘 시편 70편 4절과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무엇을 말합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 공동체에 임한 구원의 기쁨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무엇입니까? 구원의 큰 기쁨과 은혜가 그 안에 넘쳐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넘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 라이톤 교회에 임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중앙노회 정식 회원으로 가입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과 사역의 방향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응답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복음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여서 정통신앙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누가 봐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랫동안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장 올바른 교회로, 정상적인 교회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 말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냐?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었을까요? 얼마를 주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상상을 못할 금액입니다. 돈 10원 하나도 안 들이고 다 해결했습니다. 놀라질 않으시네요. 당연한 건가요? 저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주고 해결할 수 있으면 돈 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돈으로도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이 펼쳐지고 새롭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며, 야, 정말로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비용 지불이 없었고 처리할 때 드는 경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어요? 마음의 빚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살아갈까? 이 큰 교단이 우리 어려움 당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단을 섬기고 노회를 섬길까? 우리에게는 그 마음에 빚이 남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이전보다 더욱 힘있게 전도와 선교하고 지역을 살리는 사역을 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갚아나가야 될 마음의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제가 금요일에 노회에 참석하면서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눴는데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사실 우리도 이걸 처리하면서 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있고 다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성사될 거라고 본인들도 예상을 못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제일 큰 게 뭐냐? 여자 장로님들이
직분을 변경하는 걸 본인들이 볼 때는 못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대요. 장로라는 특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 하면 다른 거잖아요. 또 우리가 볼 때는 장로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볼 때는 성도 25명당 1명을 세웁니다. 장로를. 그러니까 장로가 한 300명 된다 이러면 교회가 한 10만 명 돼야 되는 거죠. 네, 저희 교회 그러면 규모를 아시겠죠. 네. 근데 여자 장로님들이 나 직분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교회만 올바른 교단에 가입하고 정통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이제는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말씀 운동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노혜원 목사님들이 만장일치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 부분에 큰 감동을 받았다. 라이트온 교회가 정말로 합동 노회에 속해서 합동 총회 이 건전한 노예에 속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부분을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 크게 공감하고 느끼게 되었다. 그 표현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뿌듯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 여자 장로님들이 정말 큰 결단을 하시고 양보를 하셨구나. 이분들이 어찌 보면 이 교회 살리는데 진짜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박수를 안 치네요. 우리 여장로님들이 진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결단, 내가 이 직분을 포기하고라서도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거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목회자들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라이트온 교회를 위해서 딱 믿음의 결단함으로 여러분 우리 주보 앞면 바뀌어졌죠? 뭐가 붙었죠? 교단 마크가 붙었잖아요. 저 1880 몇 년도입니까? 우리나라에 저 미국에 저기 북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그 신앙의 흐름이 우리 교회의 흐름으로 바뀌어진 것, 이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은 말씀과 같이 속히 내게 임하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 믿음의 결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과감하게 나의 기득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어놓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래서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속히 임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경제적으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부유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내게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속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난 응답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절망은 1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팀이 만들어지고 온라인으로 모여가지고, 그때는 코로나 때였으니까 서로 얼굴 보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은혜와 응답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그대로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서론의 긴급 기도인데 이 기도가요,
시편 속에서 보면 반복되는 기도예요. 요 내용이 시편 40편에 한번 보시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에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 13절에 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후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를 떼서 또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긴급한 상황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급박하고 여러 가지, 나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힘들고 내 인생 어떻게 도전하면서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아무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반복되는 기도의 구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이 기도가 나중에 예배의 기도문으로 채택되어서 공예배 때 같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위기를 당했을 때. 무슨 말이냐? 긴급한 기도 속에 반복되는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가 가장 정확한 기도였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시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기도였고 핵심이 정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가장 정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긴급 기도, 반복되는 기도, 정확한 기도는 반복이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반복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같은 기도를 다시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같은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습관으로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 교회가 위기 당할 때 그동안 우리가 했던 기도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가장 정확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릴 때 붙잡을 말씀에 다시 있어야 되고 정확한 기도문이 있고 우리가 응답이 올 때까지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집요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0편은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문은 짧고 간략한 것 같지만 다윗이 위기 때마다 즉흥적으로 이 말 저 말 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 급박할 때는 마음속에 딱 갖춰진 기도 제목 가지고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능력이 되었고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0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아예 그 공동체의 기도문으로 채택이 될 만큼 기도의 응답과 증거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정확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몇 번 전에도 담임 목사를 위임할 때도 또 교회가 교단을 변경할 때도 여러 가지 과정 때마다 우리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이런 시간이 올 줄 몰랐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2025년 12월 14일 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요.
앞으로 얼마나 이런 날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좋은 믿음의 일꾼들, 새로운 새 가족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만나고 보니 야,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응답이 반복되는 기도 속에, 긴급한 기도 속에, 정확한 기도 속에 나타날 응답이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겨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을 당해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는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복되는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들으신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응답의 날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다윗이 위기 때마다 붙잡았던 그 고백,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에 우리의 삶이 가로막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상황과 어려움에 속아 넘어질 때 그보다 더 크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속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라이트온 교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중앙로회 정식 회원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과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정통신앙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서 복음 전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두 손으로 드린 이 예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와 복음사역과 이 지역의 후대들과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예물이 쓰이게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성경적인 신앙, 개혁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손길로 헌신하는 헌신자들의 그 삶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확한 응답과 감사를 누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라이트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